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 호수로 가셨어요. 가시는 길에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가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던 두로, 그리고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를 거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디냐면 유대 땅,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곧장 가시면 되잖아요. 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신 거와 같습니다. 이방 지역에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 지역에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파트에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침내 그 일이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생각할 때는 지금과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됐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을 더 자녀처럼 대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취급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혈통이나 지위,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 또 이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셔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어도 안 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2절을 읽어볼까요? 7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먼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듣는 사람들은 말이 어눌한 거 아세요? 말도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못 듣는 사람은 이 발음이 정확하게 어떤 소리로 나오는지 악센트를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오고, 실제로 그걸 이제 연습해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더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더듬는다는 이 표현이 그럼 말은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더듬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타번역을 보면은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나오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거. 마치 우리 갓난 아기들. 사실 우리 지금 아들 승원이와 대화하면 대화가 되나요?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가 여러분 37절에도 나오죠. 일단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자 이제 온 겁니다. 이거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더 유명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간청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그동안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나왔던 사람은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뭐 또 정신적이거나 이런 쪽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못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리고 알아도 간구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버버버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예 원천적인 봉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완전한 봉쇄. 아예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끄집어 와서 이 사람을 앉혀놓지 않는 이상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에도 이 중풍병자 문을 벽을 뚫어가지고 위에 천장을 뚫어서 내리고 올지라도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들을 수 있었다고요. 몸이 못 움직이진 거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어요? 요청하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먼저 외진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먼 곳에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먼저 넣으세요. 이 모습이 보이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다 침을 뱉고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에다 손을 대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귀를 대고 있고 귀를 댄 상태에서 이제 침을 뱉고 혀에다가 손을 딱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못 듣고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혹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지난주에 수르보니게는 어땠어요? 딸이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었다고. 근데 얘는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낳은 거잖아. 이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왔어도 그래 해방되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직접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직접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고 또 이 행동을 통해서 직접 알게 하십니다. 아 정말 주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귀에 손을 넣고 왜 나는 안 들리는데 내 손에 왜 귀를 넣지? 자기 손을 침을 뱉고 혀를 만지고 나는 말 못하는데 왜 내 혀에다가 자기의 손을 올려놓지? 왜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34절 하늘을 우러 탄식하십니다. 이건 깊은 한숨 일 수도 있고요. 한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깊은 숨을 쉬고 한숨을 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34절 그에게 이르시되요. 그 사람에게 말해요. 혼잣말을 하실 수도 있고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번역하면 에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가도 34절에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그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 표현을 굳이 썼거든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귀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귀가 뚫립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진다라는 이 표현은요. 연구해 보면 실제로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사슬이 풀렸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혀가 풀렸다는 말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 지금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만지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행동이 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행동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왜요? 그에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퍼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아이 청각 테스트에서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수술해가지고 이 아이가 실제로 들을 때의 그 장면을 찍은 게 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늘 있다가 이제 안녕 뭐 아빠야 엄마야 얘기하는데 얘가 갑자기 그쪽으로 눈을 딱 돌보면서 굉장히 희한한 표정으로 있으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때의 그 기억에다가 진짜로 이것을 들었을 때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소리 없는 곳에서. 그리고 말로 할 수 있었을 때 너무 좋다. 힘들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말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 첫째 딸도 말이 조금 늦어져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니까 막 몸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그 즉시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일상의 삶으로 다시 이 사람이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큰 구도에서 보면 이건 또 예수님의 기적만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죠.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런데 37절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보는 것보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만 탄식하고 또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고 말하는 것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믿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한다는 건 내가 믿는 게 뭔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교인으로 받아줄 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아? 이걸 정말 확실히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대화를 통해 또한 점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 들리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분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가르치시고 전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정작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의 원동력,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고치는 게 목적이면 만져줬을까요? 굳이 만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져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여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풀리지 않는 말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러겠죠. 이 세상의 만몬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풀리지 않을까? 만몬의 신, 이 세상의 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상,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위한 우상, 만족하지 못하는 우상, 만족을 위한 우상,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우상 등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소위 믿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욕망,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은 교회에 발을 담궈요. 아주 힘겨운 외줄타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은 혹은 어쩌다가 이제 뭔가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나고 괜찮아지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만몬의 신이 자기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그 우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려고 하다가도 우상에 잡혀서 다시 확 제자리. 또다시 제자리.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6,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짜 아는 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자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다가도 버리게 되고 우상으로 삼지 않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에게 원하는 거에만 몰두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어떤 게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전부 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더 잘났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인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스러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보면 회심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 회심한 자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을 받으면 반발하는 게 아니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왜 주님 앞에 나아가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도 실제로 이 세상의 것,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도들 누구에게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튕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뭔가 이제 교만해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금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들리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해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주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사실 저도 일에 치이고 여기에 치다 보면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그러면 아예 안 하느냐?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성경을 볼 때 하죠. 하지만 정말 진득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각자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 자신의 귀가 열리는 것,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알게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요. 매주마다 혹은 자주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 나눔과 또 함께 그 카톡에서 올려지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목회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막 사람이 더 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오는 게 지금 쉽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 어떨까요? 제 마음이. 마냥 기쁠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그래도 주님이 도우실 거야. 물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왜 다시 제가 마음이 다잡아지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다시 풍성해지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할 때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때 맞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게 이 사람은 봤더니 또 다른, 나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 또 다시 회개하게 되죠. 또 도전받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겨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죠?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도 성도도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깨달아요. 알아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뭐 가족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간구해야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 예배와 주일에 이 말씀 듣는 것, 이게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같거나 아니면 그냥 내 생활의 일부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된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입이 닫혀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잊지 마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주님이 또다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치셨구나,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겠냐고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믿음에 연관되는 것,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연관되는 이 믿음과 연관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이 세상 전부를 받는 것과 같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킨더조이 좋아하나요? 예전 보니까 이제 한때 킨더조이를 굉장히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킨더조이를 좋아해서 어떤 그 슈퍼에 있는 아는 그 종업원 그 오빠, 형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트에. 그리고 막 잘 보이는 거야. 하나 어떻게 얻으려고. 구슬리고, 막 청소도 해보고, 막 어떻게든 물건도 막 같이 실어놓고, 막 하는데도 오늘 줄까 말까, 안 줄까 말까, 그러면 기대하면서 그 다음날도 가고, 막 일주일, 한 10일 갔는데, 마침내, 했다. 너 이렇게 고생한 거 보니까 내가
응? 기분이다 하면서 킨더조이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너무 행복해. 킨더조이에 막 매달려서. 그리고 그 종업원 막 쫓아다녀. 나한테 킨더조이를 주다니. 근데 킨더조이 사장의 아들은요, 킨더조이 공장을 다 받아요. 다 자기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예수님 자체를 간구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정도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우상이 돼서 그걸로만 막 쫓아다니면은 귀가 닫혀진다고. 어느 순간 그 킨더조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나의 전부를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받고 그분을 간구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귀가 열리는 자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죠.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좀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죠? 이걸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아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주시고 그냥 주님은 바라보게만 하는 장치로 쓰는 게 아니라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귀를 막고 혀에 손을 댄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만 믿게 하시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치료하셨어요.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러면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에 있어야 될 복이 지금 이 땅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현세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계속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 직장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혜, 관계, 사람과의 어떤 그 상사와 부하 직원,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또 아프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이 또 원하실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한 기대하고 또 소망합시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병의 문제, 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가면 또 자기의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건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 정도면 주님께 나갈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세워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원하세요.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심으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치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이걸 통해서 뭔가 더 교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주의 백성과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응답받아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응답받아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작은 것은 기적이고 큰 것은 이루어주지 못하는 거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작은 문제만이 아니라 큰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겸손하게, 첫 번째로 주 앞에 아까 얘기했죠?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귀가 열리고 또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기대 안 하신 적은 없나요? 기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이루어 주시겠지, 나머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주님의 소관인데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가능해. 그러면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귀를 뚫어주고 입을 풀어주고 주님을 알게 해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것,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 낫고 정신적으로 낫는 것, 이거보다 사실 더 크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 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욕심으로만 간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때에 또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마음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간구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녔을 때,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보면은 자기의 연약한 것들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실제로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다 그냥 어떤 심리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간구한 만큼, 또 주님의 그 믿음만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하게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먼저는 탄탄하게 있고,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능동적인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그동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욕심으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욕심으로, 뭔가 마치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 자체만 보는 거 말고,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마음, 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건 주님의 소관이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다.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는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새롭게 또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구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만날 때 기도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 말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실제로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영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뭔가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할수록 더 널리 전파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